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샬롬. LA에서 오신 분들이 내려오셨네요. 식사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언약의 땅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걸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던데 상당히 양이 많아서 둘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절찬리에 좋은 기회를 하나 주셨어요. 지난 1월 28일 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이 트럼프에서 발표됐잖아요. 사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많이 좀 소개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산들, 여기 노아 알츠볼트라는 분이 1993년도에 쓴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의 내용이 바로 1월 28일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평화안, 바로 이 내용입니다. 벌써 20년 훨씬 넘게 쓴 이 책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사건이, 이 책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 책 좀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평안에 가자지구, 그 다음에 또 그 서한지구, 웨스트뱅크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산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서한지구입니다. 이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대부분 다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물론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죠.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이 땅을 실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주라 라는 내용의 그 평안이죠. 그 땅을 내주면 대신 그럼 아랍계 팔레스타인 그들에게 다른 조건을 우리가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래서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유대인들은 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갈대의 울에서 그들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가나안 땅이라면 유대인들 속에 그냥 가슴이 찡할 만큼 그들의 조상과 밀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부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올라온 그 땅,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해 주는 것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한떨 노시가 아니네. 예, 동일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서부터 3004년 전에 여보스의 땅을 뺏어서 다윗이 그 땅을 수도로 삼은 이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하면 뭐예요? 마침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주의 이름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 제가 지난주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사람만 있으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요. 첫 번째 랍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백종, 그러니까 이 짐승을 도살하는 우리 시골에는 백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컬쇼 음식을 만드는 이 백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할 수 있는 요 세 사람이 있어야지 이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예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전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지성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시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그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래했던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리브 오브 바벨론 그 노래 들었잖아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모하고 그쪽을 향해서 다니엘도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나오잖아요. 무기토 전쟁.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토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요? 그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의 군대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담했던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의 모임이 그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고 올라가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지 않아요.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예루살렘은 자기네 신앙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어제도 썼는데. 그래요. 그럼 좀 해주시죠. 뭐를 어떻게? 오케이, 예, 좀 부탁해요. 이거 아무래도 화면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그 아마겟돈 전쟁, 그 무기토 전쟁이라는 그 전쟁에 모든 유대인들이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들이 마지막 이제 혈전을 벌이면서 그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정말 이런 시기에 메시아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럴 때 그들이 죽였던 메시아가 환상 속에 나타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설 것이라고 1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에 의해서,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든 유력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 800m, 800m의 성전산 그 안에 14만 명이 들어가요. 빽빽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철전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신앙의 자기네의 중심,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그 로시 하샤나 신년에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대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만큼 예루살렘을 사모했으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옆 사람들 보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자, 틀렸어요. 말은 4월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기 싫은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게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자, 티토스에서 다 이스라엘은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폴라로 다 흩어졌어요. 자, 이제는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없는 거예요. 고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미 이방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었어요. 자, 70년에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에 의해서 계속 그 땅이 짓밟혔잖아요. 짓밟혀 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1948년. 그리고 이어지는 시온주의. 우리가 시온주의 많이 들어보잖아요. 시온주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땅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여기 좀 파워포인트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해요. 네. 자, 시온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데오도로 헤르츠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이건 기자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프랑스 군대의 장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 예수님이 33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 70년에 티토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디아스폴라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1948년에 독립하게 돼요. 이러고 보면 자그만치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찾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878년. 놀래지도 않아. 놀래지도 않아. 몇 년 만에 자기의 땅을 찾아요? 1878년 만에 자기의 땅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여기 땅을 찾으면서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라는 어떤 그들의 의식 구조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찾아야겠다. 자, 이거 지난 예수에 넘어갑니다. 자, 유대민족과 시온주의.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미국의 소설가이면서 여행가였어요. 우리 그 탐소요 모험 그 작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시온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의 전장에서 뛰어난 승리를 거두었다. 게다가 그들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싸워야 했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가 일어났으나 전 지구상을 그 영화로 뒤흔들다가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맞아요. 이집트 사라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후계자 그리스와 로마가 거창한 소금을 일으키다가 퇴장하였다. 다른 민족들이 뒤따라 솟아나서 잠시 그들의 횃불을 높이 쳐들었다가 사그러들어 저녁 석양에 가무럭거리거나 흔적을 감추어 버렸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이겼으며 예나 지금이나 건재하다. 유대인은 쇠퇴를 모르고 연로한 기색도 없으며 그 활력
이 활력이 식을 줄 모르고 민첩하고 날렵한 그 정신이 무뎌질 줄 모른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시한부나 유대인만은 예외이다. 모든 권력이 일순간이나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불멸의 유대인, 그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미국의 소설가 여행가인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소문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누누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견지해서 살아남아 있잖아요. 1938년서부터 45년까지 시작됐던 히틀러의 그 유대인 학살, 6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의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가 처형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전 세계 경제를 또 사회, 문화, 학계 전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의 이런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벌써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1800년대 사람인 이 마크 트웨인이 벌써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즉시한 이 말, 유대인에 관한 책을 쓰면서 소문에 아주 유대인은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한부지만은 유대인은 여전히 남아서 불멸의 유대인, 그들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런 퀘스천을 하면서 이 유대인과 그 시온주의에 대한 아주 강한 강하게 어필했던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시온주의, 19세기 말에 이 헤르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근대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지내온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이분이 기자라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기자. 근데 프랑스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요? 프랑스의 장교 하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 헤르첼이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반유대주의고 그 다음에 어떤 한의 그 유대인들의 혐오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헤르첼이 책을 썼는데 여기 더 주시 스테이트라는 그러니까 유대 국가라는 책을 1896년에 집필하게 돼요. 이 책 한 권이 이 시온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놓게 돼요. 자,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897년에 시온주의 국회를 만들고 시온주의 협의회를 창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르첼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땅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 우리 땅을 다시 되찾는 일밖에 없다라는 책을 이게 주시 스테이트라는 책에 자기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제 힘을 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5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헤르첼, 대로대로 이 헤르첼은 이 시온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1878년 만에 땅을 가지는 어떤 한의 기초를 놨던 사람이 이 헤르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이 분이 이 초상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규합시키는 이 더 주시 스테이트라는 이 짤막한 책이 한 권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한의 아주 모티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스만 터키가 이 팔레스타인을 400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오스만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아요.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 영국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와이즈맨이라는 어떤 화학자가 영국의 그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전쟁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원해요. 그래서 대량 폭탄을 만들어서 영국에 지원하면서 영국을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승전국으로 이끄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영국을 도울 테니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보아라는 사람이, 이게 좀 영국의 외무상인데, 이번이 1917년에 발보아 선언을 발표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렇게 발표해요. 너희들이 잠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주시 국가, 유대 국가를 팔레스타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한다라는 발부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외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헤르칠이 모았던 협회,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그룹들에게 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개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사는 돈들을 지원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주시 에이전시예요. 주시 에이전시 들어보셨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시 에이전시다가 한 달에 500불, 600불, 700불씩 보내요. 이 주시 에이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내고 혈통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가면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단체가 생긴 게 주시 에이전시예요. 이 주시 에이전시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독립국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생겨났어요. 이 발표와 선언을 통해서 주시 에이전시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이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자,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 국가를 설립해서 다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세운 나라는 그들이 3000년에 걸쳐 친밀하고도 깊숙하게 결합해 왔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어디겠는가. 이 처칠이 그 얘기를 하고, 이 발부와 선언을 한 이후에 처칠이 유대인들 너희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게 국가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도 해요. 마크 튜웨이는 여기 1867년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는 전혀 달라요. 팔레스타인은 황량한 땅, 흙이 풍부하나 잡초만 무성한 뿐, 생명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려웠으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물론 예루살렘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지나는 동안 사람의 흔적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안에가. 그 다음에 심지어 나무나 풀 한 포기도 만나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천박한 땅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선인장이나 올리브 나무조차도 이 땅을 외면한 듯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1867년에 이 마크 튜레인이 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서 본 기록이에요. 이 여행기예요, 여행기. 그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의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정말로 선인장이나 올리브, 이 천박에서 따라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한 땅.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다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밟힐 것이다. 요즘에 제가 1979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와 최근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정말 황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아이론 골짜기예요. 여러분 아이론 골짜기 한번 기억나요? 아이론 골짜기. 자, 이거 문제예요.
아이론 걸작이면 뭐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뭐예요? 태양을 해를 멈추. 네? 해는 태양을 멈추. 세웠던 땅. 그 계곡이에요. 그게 아이론 걸작이 쭉 올라가는데 나무 한 폭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한 1979년에도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은 빽빽하잖아요. 나무가. 황폐한 땅이었어요. 거기 텔라비브 공항 형편없었어요. 정말 지금은 계속 개발하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6.1 전쟁 이후에 저길 뺐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뺏었어요.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지금 상당히 적어요.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저 네게부까지 전부 물을 공급해요. 자, 그 물을 누가 가졌냐면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그걸 분리해서 썼어요. 6.1 전쟁 때 완전히 그걸 뺏어버렸어요. 요르단으로 내려가는 물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참 전쟁 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지금 전부 갖다 끌었어요. 요르단 계곡의 물들을 전부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풍성하게 됐습니다. 자, 마크 튜레인이 186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남겼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자, 발포한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서 60만 명이 돌아갔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 그러다가 제가 이거 지금 설명했죠? 돌아갔는데, 자, 1917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발포와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할 수 있다라는 국제연맹의 정당한 그 허가를 받았어요. 국제연맹은 지금의 유엔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엔의 전신입니다. 받다가 1938년, 1945년 히틀러 600만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경제 다 쥐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지난 둘째 강의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고리 대공업을 다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가지고 금도 가지고 있지만 보석상, 이게 다이아몬드는 거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흡수하고 있어요. 돈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핍박은 받지만은 전 유럽의 지역에 흩어져서 그 천박한 팔레스타인으로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 시온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만 돌아가게 되고 부한 자들이 돌아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줬어요? 홀로코스트 사건. 600만이 학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어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땅이라는 시온 의식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날 국제연맹에서 팔레스타인 안에 두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투표하게 됐어요. 찬성이 33개국, 반대가 13개국, 기권이 10개국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이 국제연맹의 허가가 있었어요. 승인이 있었어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텔레비브에서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거기서 선언을 해요.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 민족의 민족적 역사적 권리와 국제연맹의 결의에 의하여 우리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선언한다. 선언해요. 야, 이게 딱 선언하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막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요. 책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뭐라고 해요? 피에로라고 그러잖아요. 피에로. 자,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60만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독립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공주하고 살았어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승인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옆에 아랍 국가들의 협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랍 국가들의 연맹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요르단, 그 위에 레바논, 그 다음에 이집트 연맹들이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요. 자, 유대인과 너희 아랍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어려웠으니까 아랍 사람들은 잠시 일주일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중심의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라. 일주일 떠나 있는 동안 유대인들을 대학살시킬 것이다라는 발표를 해요. 장례들이.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전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쪽으로 다 피신해 나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야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이걸 하니까 다 밖으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자기 땅을 놓고 나갔다가 전쟁에 지니까 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안에는 아랍 사람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는 아랍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게 줬어요. 근데 흩어져서 나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놓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주변 나라로 떠드는 그 그룹들이 팔레스타인 난민, 피에로라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서안지구 쪽으로 들어왔고 가자지구로 흩어져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난민 상당히 많지만은 팔레스타인 난민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저 아프리카의 난민이라든가 저쪽에 우리 동부 유럽의 난민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 이라크 난민, 그 다음에 저쪽에 쿠르드족의 난민 정말 어렵지만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정말 잘 살아요.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원주해줘요. 부하게 살아요.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예요? 테러하잖아요. 그리고 자살 테러를 하면 뭐예요? 그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는 돈을 다 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면서 딱 한 일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한 일이 이제 딱 몇 분만 남겨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선서식에 나가면 자기는 임무가 끝나는데 오바마는 뭘 했냐. 이란에다가 캐시 2억 불을 사인했어요. 왜? 그 있잖아요. 핵무기 원자로 그거 시용 원자로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맨 마지막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 이란 원조금 2억 불을 준 거예요. 캐시로 줬어요, 이거를. 그럼 마지막 사인하고 끝났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딱 한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게 주는 1년에 24억 불인가를 줘요. 그 돈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돈을 끊으니까 상당히 먹고 살기 없고 힘든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안을 내놓기 전까지 상당히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원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들은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팔레스타인 그 평화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팔레스타인 너희들은 우리들이 세계에서 갇혀서 원주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테러 자금을 계속 지원하니 그 테러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아닙니까? 자기네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자금으로 그들이 쓰고 있어요. 그 돈을 부해요. 그 사람들은. 이 트럼프 때문에 그걸 끊었어요. 지금 4년 동안 상당히 그들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국제사회에 많은 돈들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푸틴 대통령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수장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 얘기했어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자금을 주면 참 고맙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러시아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주 공식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일에 계속 그 일을 썼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뭘 하기 시작해요?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가면은 그 담을 쌓아요. 높이. 그러니까 이 얘기죠. 아예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곳곳에 볼 수가 있어요. 이 서한 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가자 지구는 물론 쳐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브론 쪽, 그 다음에 저 세겜 쪽에 다 그냥 높은 담을 써놔요. 왜? 수시로 들어와서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를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테러를 해요. 자살 폭탄, 어린애들에게 폭탄을 씌워가지고 그 부모가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이 세상은 너희가 정말 없고 힘들지만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천국에 간다 하면서 그걸 해서 그 애를 내보내는 이런 것들. 이 사건이 전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힘들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헤르츠이 유대 국가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부와 선언을 통해서 1917년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막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제가 독립한 그 다음날 독립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독립전쟁이,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용어를 쓰질 않아요. 독립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1956년 시나이 반도 전쟁이 있잖아요. 제2차 중동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3차 6.1 전쟁, 1967년. 그 다음에 73년 욤키푸르 전쟁. 제가 여기 로스키 목사님하고 어제도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전쟁사, 네 전쟁사가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한국의 국방TV에서 세계 전쟁사를 쭉 얘기하는 중에 이스라엘 아랍 전쟁사를 4차례 전쟁사가 나와요. 상당히 길어요. 그 내용을 쭉,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걸 한번 좀 쭉 보세요. 너무나 재미나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역전할 때마다 와, 이게 행운의 여신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외에는 안 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구약 성경의 전쟁사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독립전쟁에 5개 나라가 달라붙어요. 이스라엘에게. 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라크 5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리비아,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과 합세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방위군이었어요. 군대가 없었어. 독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날, 그 훗날인가 이 방위군이야. 방위군에 무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탱크는 한 대도 없었어요. 화포, 그 다음에 전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탱크와 화포와 전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1000자루의 장총, 그 다음에 1000개의 기관총, 그 다음에 11대의 경비행기.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막강한 이 아랍 5개 연합군이 그냥 갓 독립한 방위군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쳤으니 이스라엘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자, 그때 이집트 군대는 40만 명, 그 다음에 아랍 연합 군대를 동원해서 15개월 동안 막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독립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한번 들어보세요. 국방TV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기회 되면 내가 CD를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너 사람이 앉아서 대담하는 내용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행운의 여신이 행운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딱 듣는 순간, 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었다. 자그마치 80대 된 할머니가 요 장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탱크와 맞서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이겨내요, 그거를.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이 겪었어요. 시나이 반도 전쟁, 그 다음에 6.1 전쟁. 얼마나 멋있어요. 6일 동안에 또 연합군 9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요. 1967년에 6일 동안에 꼼짝없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전쟁을 해서 뭘 뺏어요? 저 골란공원 시리아로부터 뺏어. 그 다음에 뭘 뺏어요? 예루살렘을 뺐잖아요. 또 뭘 뺏어요? 이쪽에 시나이 반도를 다 뺏어요.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략이 어마어마한 전략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다 뺏어요. 독립전쟁 때 얻었던 땅에 10배를 뺏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아랍 연합군들과 싸워서. 여러분들 그게 시 하나 있잖아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뺏어요. 여기 예루살렘 가면 시온 게이트 아지요. 시온 게이트 가보셨죠? 그 보면 뭐 있어요? 총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픽스하자, 뭐 국제사에서 픽스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시온 게이트, 모든 게이트가 그냥 이렇게 막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요. 꺾어서 들어가는데 이 시온 게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내려가는 그 물에, 그러니까 이거 하수도 물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뺏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르단이 그 실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거를 뺏어서 요르단은 요단강 동쪽으로 획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뺏어. 야, 모세 다이안 장군이 어디 갔어요? 처음에 통곡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군인들이 다 우는 장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현장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냥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뺏은 거예요?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뺏었고, 다이안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다 머리를 벗고 총을 내려놓고 통곡에서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왜요? 그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고 했던, 다시 이 땅, 저기 조상에게 줬던 땅을 회복하는 이 역사 안에서 그들이 수많은 병사를 죽이고 그 땅을 뺏어요. 골란공원 상당히 위대한 땅이에요.
골란공원 우리 가보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역이에요. 그 땅도 시리아 땅에서 뺏어요.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쪽에 시나이 반도 다 뺏어요. 이 전쟁도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사가 없어요. 마치 구약 성경을 보는 전쟁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자, 1973년 용키프로 전쟁. 이 용키프로가 뭔지 아시죠?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예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희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보탄 하나도 안 누르는 이 유대인들이 이 용키프로 대속죄일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아랍 연합군이 48시간 만에 거의 다 뺏겼어요. 땅을. 왜? 총을 쏠 수가 없는데 대속죄일인데 어떻게 군들이 나가서 총을 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인데 이 연합군이 그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날 쳤어요. 다 밀렸어요. 거의 다 뺏겼어요. 48시간 동안 꼼짝없이 기도하는 날이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시간인데 총 들고 나가서 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다 뺏겼어요. 야, 이스라엘 반격이 시작돼요.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 이집트에서 사다트가 군대를 몰고 들어왔고 저 시리아 쪽에서는 골란공원 쪽에서 군대를 몰고 양쪽으로 쳤어요. 남북으로 쳤어요. 자, 이 남쪽에 이집트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상상치도 못하는 군대를 러시아에서 무기를 공급받아서 들어왔어요. 이 탱크 부대가 막 들어와서 이걸 다 밀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샤론, 여러분 샤론 총리 아시잖아요. 그죠? 샤론이 사단장 하다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하다가 그 다음에 A로 그만치고 정치하다가 뭐예요? 샤론이 독립전쟁 했고 6.1 시나이 반도 전쟁도 했고 6.1 전쟁도 했는 그러니까 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예편한 군인들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샤론이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었대요. 이 샤론이 탱크를 몰고 올려 들어가면 이 SF라는 세계 전차 여단의 사단장이 돼요. 원래 이 사람이 뭐예요? 장군이었잖아요. 장군.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이게 별 하나를 달아준 거예요. 사성 장군이 별 하나를 하고 전차 부대를 끌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막강한 전차 부대들이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올리 들어가요. 카이로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맨 앞에 선 전차가 샤론이 그 전차를 탔대요. 그리고 공병대를 끌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막 바로 그냥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냥 카이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 당시 사령관이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이 벌써 이게 1차, 2차, 3차 아주 장군인데 별 하나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카이로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들어왔고 또 이스라엘에는 또 이집트 전체 막강한 전차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카이로가 점령당하게 생겼으니까 러시아에서 수상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사다트를 설득시켜서 그냥 협상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저쪽에 골란공원 쪽에서는 상당히 큰 일이 있었어요. 골란공원 쪽에서는 라파드라는 지역에 골란공원이 이 남쪽 지역인데 좀 평평한
그 고지대예요. 중앙지대예요. 그게 전차들이 이라크 전차들이 1000대가 몰려왔어요. 이 전차 1000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골란공원을 통해서 갈릴리로 밀어제낀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골란공원 쪽은 이미 6.1 전쟁 때 엄청나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었는데, 설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 땅을 뺏었는데 저 시리아 군대가 이 땅 위에 점령할까? 이 땅을 다시 침범할까? 아니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전차 1000대를 끌고 이게 이 골란공원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 라파드 지역이 거의 다 점령이 됐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막바로 시리아의 전차 부대는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 판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전차 부대, 그 이스라엘 전차 부대는 이미 다 소멸돼 버렸고, 1000대 앞에 다 소멸돼 버렸고, 이제는 무방비 상태가 돼 있었는데, 여기 재미난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치바카라는, 치바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반군사 훈련 학교에서 그냥 갓 소위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하고 이게 골란 공원에 갔다가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자친구 보고 너는 빨리 가라 그러고, 이 친구가 막바로 골란 공원의 라파드 지역으로 쫓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전차가 거의 다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전차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 소위가 이스라엘 전차 중에 퇴역하는 전차 4대. 근데 이스라엘 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계급이 최고 높은 사람이 그 그룹을 지휘할 수 있어요. 이 치퍼카가 내가 소인데, 갓 나온 소인데 너희들 어디 가느냐? 지금 퇴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너는 내 명령을 들어라 해가지고 이 치비카가 전차 4개를 가지고 이제 골란공원 위쪽, 그러니까 그 위쪽 좋은 장소를 점령하고 밀려오는 100여 대의 전차와 싸움이 붙어요. 100여 대의 전차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틀을 싸워가지고 60개의 전차를 깨버려요. 전차 4대가. 근데 이 치피카는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야. 이 놀라운 일 하네요. 60개의 전차가 몽땅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고 다음에 이 치피카가 다시 이미 그게 이제 무너졌던 바라크 전차, 자기 사단, 그게 이미 다 깨졌어요. 여단장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시리아 전차에 의해서. 그걸 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왔느냐. 그래서 그 설명을 하고, 이 4개 전차와 그게 수습한 10개 전차가 이 퇴역하는 시리아 전차가 막강한 게 60대 전차가 깨져나가니까 퇴역하는 걸 뒤쫓아가면서 그냥 종횡무진으로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67개 전차를 깨버려요. 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국방TV 한번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비카가 나중에 이틀을 꽉 그냥 싸움을 해요. 전차 4대를 가지고. 전차가 가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전차를 또 구해가지고 그거 타고 4전차가 하는데, 재미난 게 그게 전차장 모는 그 운전병이 도망갔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유태인 그 병사 하나를 또 잡아다가 태워가지고 그냥 이틀을 꼬박 전투를 해가지고 60개의 전차를 4대가 깨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사에 이때니까요. 이 누가 하셨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퇴역하고 난 다음에 그 여단장, 다른 전차 여단장을 만나서 내리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이틀을 꼬박 잠을 안 자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정술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어나서 난 일 못하겠다고 쓰러졌는데 병사들이 이런 친구가 없거든. 이거 행가리를 쳤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행가리를 쳤대요. 그러는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 치피카가 나이가 19살이었대요. 한 19살짜리를 써서 시리아 전차 867대를 깨버려요. 이게 73년이라는 전쟁사라니까 이게 누가 하셨을까요? 그거 고백이 안 나오시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자, 시리아가 퇴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누가 있냐면 이라크가 이거 봐라, 시리아 군대 이거 물 같은 군대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차 250대를 보냈대요. 그 250대를 이스라엘에 거의 다 무너진 전차 30대인가 40대를 끌고 가가지고 260대를 다 깨버려요. 이거 놀라운 얘기다라네요. 자, 그러니까 요르단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자, 1차 전쟁 때, 2차 전쟁 때, 3차 전쟁 때 보니까 대체 이스라엘하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요르단이 한 400대 전차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쏘지 그냥 우리는 전쟁 안 한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요르단 전차는 싸우질 않았대요. 그런데 더 재미난 얘기 있어요. 시리아가 전차가 다 깨지니까 전투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거는 우리는 전차는 비슷하게 세워놓고 우리 전쟁 안 한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래도 아랍 연합군이 있으니까 전투기를 보낸 거예요. 이 기록도 있어요. 공준전이 붙었는데 요르단 전투기하고 시리아 전투기하고 서로 붙어버렸대요.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전투기들보다 너무 신기해서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냥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다. 사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너희들을 다 열방에 흩었다가,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좀 한번 읽읍시다. 자, 예레미야 15장 1절 5절 말 우리 다 같이 보이시죠?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우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유대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유대인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불렀지만은 너희들의 그 악함을 인해서 내가 세상에 세계 여러 민족에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 누누이 많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열국으로 흩으겠다. 열방으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 37장 21,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것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 부르겠다는
몇 년 만에 불렀어요? 1878년 만에 그를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대체신앙을 얘기했지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하기가 상대해요. 예언서 설교하기가 상대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쪽에서는 대체신학의 눈이 어두운 분들, 그게 잡혀있는 분들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또 여기 들어와요. 여기 세대주의 하잖아요.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세대주의. 성경이 모든 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라고 또 학자들이 그렇게 몰아붙여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수 중에 보수인 그 존 메가도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종말은 세대주의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알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이 책의 그 내용,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시대를 봐서 아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 시대예요. 주님이 임박한 그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시대. 다 흩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들.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정말요, 70년에 독립한 이후에 지금 71년 됐는데 여기에서 계속 땅들이 확보되어져 가는 이러한 놀라운 얘기들. 저기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45년도에 이 파란 거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얀 부분이에요. 하얀 부분. 맨 위쪽 사진들. 그게 발부와 소년이 있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주이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사서 모은 땅이 바로 저 하얀 부분에 독립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자, 독립하기 전에 저렇게 모아졌는데 1947년 그러니까 이게 저 국제연맹위에서 분할안이 이제 11월 달에 분할안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얀 쪽은 대부분 다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줬고, 그 다음에 저 좋은 땅들, 여기 지금 웨스트뱅크가 여기인데, 웨스트뱅크 이겁니다. 웨스트뱅크. 정말 여기 아브라함 조상에게 준 땅입니다. 조상들이 거주하게 준 땅이에요. 요 끝에가 세겜이에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에덴. 그 다음에 길갈. 요거 지금 다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밑에 헤브론, 베들레헴 다 그 가지고 있어요. 이 대부분 여기 지금 웨스트뱅크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이 산이 바로 요 땅이에요. 정말 중심부는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게 4개, 이건 다 못 쓰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분할안에 못 쓰는 땅, 물론 여기에 샤론 평야 조금 여기 좋은 땅이에요. 요거 줬어요. 이게 분할이 됐어요. 자, 6.1 전쟁 때 이렇게 됐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이 땅도 다. 6.1 전쟁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란공원, 이 골란공원이거든요. 이게 다 뺏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지구다. 요만큼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붙었어요. 사실 이것도 뺏고 이걸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루살렘을 딱 뺏어놓고 이미 요르단 군대는 이걸 다 퇴역해버리고 말았어요. 6.1 전쟁 때 뺏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절반 잘라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서 주고 난 다음에 준 수상이 누군가요? 중사장이 암살당했잖아요. 표 잘라주고 난 거예요. 역사는 아마 참 기구한 거예요. 잘라줬어요. 이거 다 뺏었어요. 6.1 전쟁 때. 자, 지난번에 샤론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구죠? 피에로의 죽은 누구죠? 아라파트. 그 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이제 다시 협상을 했어요. 요 이스라엘 산들 웨스트뱅크. 요 땅이 또 상당히 또 익사이팅한 땅이에요. 그걸 줬는데 이 땅에는 전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땅에. 자, 이 안에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유엔이 반대하잖아요. EU가 반대하고 전 세계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왜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와서 정착촌을 짓느냐. 계속 이스라엘 정착촌을 짓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지난번에 그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그 장갑차들이 아랍 사람들이 막 데모하는데 그냥 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부수고 거기다가 정착촌을 짓기 위해서 땅을 깎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03년도에 이게 이미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자, 이걸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이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 한번 좀 보세요.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 평화안이 지금 이거예요. 좀 요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기 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이 아랍 사람들 요 지역을 주고 요 선을 요게 요단강 계곡길이에요. 이게 지금 국경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유엔 군이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스라엘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요 지역에 살게끔 해야겠다 이거예요. 이게 땅을 점점 이제는 회복하는 거다. 자, 우리 쪽에서 여기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예? 야, 이제 아랍 사람들 힘들게 사는데 저거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걸 점령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점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여기 계세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인터컵에서 피오 갔다 온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게 갔다 오면 인터컵에서 갔다 오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갔다 오더니 이스라엘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유대인들은 참 못됐어요. 아랍 사람들은 참 착하고 참 불쌍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랍 사람들 착해. 저도 가보면 참 선하고 착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봐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국제사회의 시각을 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건데 1948년 이스라엘 공립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영으로, 소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고 1967년 6월에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인위적으로 점령해버리잖아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980년 7월 30일 이스라엘 국회는 예루살렘 전체를 분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규정해요. 그리고 이 법을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시켜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봐요. 그 다음에 1980년 8월 20일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채택하니까 안전보장회의소에서
478호 결의안에 자, 찬성이 14, 그 다음에 반대가 없고 기권이 한 건이에요. 미국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것이 찬성이 13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장을 국제적 위원으로 간주하며 이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과 대표부는 예루살렘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네 땅이냐. 자, 1995년 10월 23일 날 미국의 104대 미국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텔레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법이 찬성 93표, 반대 5표로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미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적어도 1999년 5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시행한다라는 법을 통과해요. 오바마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바마가 이걸 선언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회에서 104대 국회에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93표 대 반대 5표에서 이걸 했어요. 언제까지? 1999년 5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이 하나도 시행을 안 했어요. 시행한 게 이 트럼프가 시행한 거예요. 미국 국회에서 정해놓고 안 했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017년 12월 6일 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0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주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날 사인한 그림을 제가 캡처한 내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올바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옮기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다윗이 여부수를 뺏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지 3004년 만에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3년에 마카비가 다스렸는데 그때 폼페이가 이제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국가 그 이후에 이두메가 그 나왔는데 그 헤롯 왕은 로마의 속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실제적으로 BC 63년이라고. 63년. 예, 그때 폼페이가 들었을 때 마카비 왕국가 망하거든.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가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말하자면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헤롯 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마카비오, 그 위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스라엘은 167년부터 이제 마카비 왕국이 이제 163년까지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4년서부터 400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한 400년만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다 그 이후에 다른 열국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짓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트럼프가 여기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 이 역사 안에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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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 알아야 돼.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잖아요. 막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까지도 마귀가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잖아요.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다음에 지금 역사. 이게 무슨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예수께서 3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일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세웠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게 어디예요? 우리의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는 심령, 아주 피폐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우리 고등일 때 설교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30장 10절 14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딱 여기 하잖아요. 자,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기를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세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대기는 지금 1878년 동안 뱃썩 말라있던 이 뼈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이 뼈들이 다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면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 봐야 돼요. 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제가 눈이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31,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화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야. 이 비유 사건,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이파리 가네요. 여기 여름, 여기 끝이 되면 끝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것을 본 인자가 문 앞에서 보리라. 지금 이때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말요. 70년 만에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팔레스타인 평화를 좀 한번 봐요. 자, 팔레스타인 평화를 지난 1월 28일 날 제가 그 평화를 쭉 이렇게 들춰보니까 딱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정착지와 예루살렘을 분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임을 천명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줘야 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내주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 그 서한 지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인으로 그냥 살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영주권을 가지든가, 이 세 가지의 안을 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착지 예루살렘은 분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임을, 사실 이 팔레스타인 평안을 보니까 이렇게 빙빙 돌렸어요. 근데 딱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은 또 너희들이 언젠가는 동쪽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수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평화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회유하는 말을 좀 쓴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 것을 아예 천명했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안에 모든 건물과 땅은 이스라엘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팔레스타인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점점 이 땅들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것을 선언했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두 나라 해법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도는 지금 라말라예요. 라말라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아라파트가 거기에 지금 수장으로 있는 그 라말라가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자기네 자칭 수도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베델 조금 밑에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 그저 그래요. 그게 수도의 자기네들 그 수도인데, 거기는 뭐 여행객들은 같이 다닐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가요. 갔다가 큰일 나요. 우리가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걸 라말라. 그런데 이번에 그 평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는 슈아파트, 아버디드, 기존의 물리 장벽 동쪽이나 북쪽의 모든 지역에 위치한 동예루살렘의 북원에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이름을 알쿠즈라는, 또 너희들이 원하는 이름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말라를 떠나서 슈아파트, 그 다음에 아버디드, 그 근처에 너희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참 이것도 재미난 거예요. 사해 저 동쪽, 사해 저 중간 동쪽에 딱 황활한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르단하고 적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거를 거기다 국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면 우리가 얼마에 500억 불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사실 팔레스타인 작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작은데 500억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가자 지구는 지하 터널을 뚫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협력들을 끌어서 너희들이 부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하마스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평안에 사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미국에서 원조하는 거 다 끊었죠.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협상인데 이 협상을 세계가 지금 지지하고 있죠. 물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입장에서 이 하마스가 여기서 들은 물러설 수 없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죠. 점점 세지고 있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스라엘 관광을 하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 여러 번 세겜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렇죠. 물론 헤브론은 뭐 우리가 쉽게 가지만 저쪽에 상당히 가기 어려워요. 근데 거기 가면 볼만한 거 정말 많아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물 한 잔 탁 떠먹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 야곱의 우물 그대로 있어요.
또 그가 뭐예요? 요셉이 무덤이 있어요. 요셉이가 시체 지신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세겜에다 갖다 묻어. 정말 볼거 많아요.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릴까요? 형들, 다마스커스 그 게이트 앞에 가면 그 세금으로 가는 아랍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면 돼요. 근데 단체로는 안 돼. 네, 2사람, 3사람이 가면 돼. 단체로 갔다 큰일 나요. 그거 타면 갈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세계 마음이 그냥 칭한데. 정말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이 지역을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안에 이 땅들을 이스라엘에 내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산들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벌써 20년 전에 쓴 책 내용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어디에? 에스겔서 38장, 37장, 38장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에돔. 누구예요? 에서의 땅. 이게 에서의 땅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아랍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야곱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아치볼트라는 이 여자분이 상당히 이 책 많이 팔렸어요. 전 세계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해요? 하마스가 쌀만 하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세대주의를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눈앞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지는 모든 종교의 평화로운 숭배자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 성전산에 올라가면 성전산은 시간을 맞춰서 우리 관광객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돔게이트 앞에서 거기 그 지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신청해놓고 그 돔게이트에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그 지역은 성전산은 누가 지켜요? 아랍 사람들이 안 지켜요. 이스라엘 군인이 지켜요. 이스라엘 군인이 지켜요. 그 안에 이스라엘 군인이 있어요. 왜? 6.25 전쟁 때 뺏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리적으로는 그들이 경비하고 그들이 거하지만은 그 군인이 지켜요. 그 우리가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를 안내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성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황금돔. 그 황금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이 평안에 이건 아랍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크사 사원. 내놓을 수 없잖아요. 모하메드가 거기서 승천했다는 그 땅. 아마 3개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자기 황금돔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메카를 향해서 궁뎅이를 예루살렘 그 황금돔 앞에다가 궁뎅이를 까고 메카를 향해서 자기들이 전하잖아요. 5번씩. 한 달에. 그러니까 그 황금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황금돔 알라카스 사원 얘기했을 때 자기는 알라카스 사원을 더 자기네들은 위대한 성지로 봐요. 황금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은 유대인들 못 올라가요. 1년에 딱 한 번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날이 딱 한 번이에요. 유대인들 다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통곡을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못하게 해요? 기도문을 못 읽게 해요. 하나님에서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 야유하고 그 다음에 돌 던지고 침대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뒷걸음질해서 내려와요. 유대인들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평화안에 모든 종교의 평화로운 숭배자들과 관광객들이 개방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아랍인들 너희들이 그냥 주장하지 말고 이것을 내놔라. 기독교, 유대교, 모슬렘 다 이 땅을 내놔라. 이 협상이에요. 여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뭐가 있나?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뭘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유대인들이 그냥 꿈꾸고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 흩어지면서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정말 이 솔로몬 자기네 성군들이 지었던 이 땅에 성전산에다가 다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3성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게 꿈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 제3성전을 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성전산 안에 모든 종교가 올라와서 자기네들이 경배하고 그것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자 한 얘기는 그 개안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가면 항상 우리 아마 이번에 관광 가면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준비됐어요. 메노라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지키서부터 누구까지 준비됐어요? 대제사장까지 이미 선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내는 소는 붉은 소였잖아요. 그 붉은 소의 DNA를 뽑아서 속까지 기르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지금 한 3천 년 동안 그게 그냥 피의 한이 맺혀 있는 유대인 속에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안에 이것이 개연성을 열어놨다. 제가 그 유대인 랍비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네모 봤더니 이게 지금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지금 그 모습적인 B라고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이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큰 바위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극종 동파 유대인들은 저거를 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57개의 아랍 국가들이 아마 볼 때같이 달려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저쪽에 B, A 저 넓은 집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것이 아카스 사원이에요. 이 황금동보다도 아랍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서 뭐예요? 무하마드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이제 B, 요 공간이 하나 남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던 바로 이 땅.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준비됐어요. 성전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땅에 그들이 성전산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요. 걸어간 곳에 가져간 것을 들었어. 그 제3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제3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저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또 다니엘에서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제3성전이 서지면 정말 세상은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3년 반 후에 그 위에서 짐승 하나가 나타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저 성전 안에서 제3성전은 마지막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유대인이 저걸 지켰다는 거예요. 작년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선언하니까 당장 날라왔던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통역을 가서 그 다음에 랍비들하고 만나서 뭘 회담을 했냐면 제3성전 짓는 거 내가 찬성한다. 벌써 2번인가 3번인가 했대요. 푸틴이 그 얘기를 했대요. 이거 아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영원히 제3정도를 들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다 그들을 닦아놓는 것들, 이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 만들어놨던 것을 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다루는 기구서부터 전부 보여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안내자들이 직접 댕기면서 다 설명해요.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들어봐야 돼. 오늘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갔다가 흩어졌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얘기를 잠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흩어졌고 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그 땅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시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역사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땅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땅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